전도자의 삶과 누려야 할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힘들어 죽겠다, 막 어렵다, 막 이러는데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먼저 봐야 될 거예요. 서론에서 우리가 빨리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이 창세기 3장에 있으면 나중심이 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있는데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은요 너무 쓰러뜨리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뭘 중심으로 바꿔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 성공해놓고 무너진다는 얘기는 창세기 이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이고 사단은요 건들면 넘어지죠. 우리는 사단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유명한 배구우먼 박지선 씨가 또 사서 엄마하고 같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개그 콘서트 볼 때마다 실력도 있고 잘한다 이랬는데 갑자기 막 죽었다는 게 막 소문 들으니까 누군가 그 옆에서 복음을 말해주잖아요. 한 번만 들으면 될 텐데 영적 상태만 바꾸면 될 텐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힘들 때 무슨 생각을 갖다 주죠? 누구라는 생각. 자살이 아니고 알고 보면 타살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 얻기 위해서 우리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영력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어디에 약속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근데 이 시작을 언제 주셨느냐? 이 시작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게 막 힘들다 이게 권세를 안 써서 그래요. 기도가 안 되면 목사님을 어제 어떤 친구가 전화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까 막 받아보면 막 뛰어들고 싶다 그러고 그게 속는 거다. 그때 그리스도 불러요. 또 꿈속에 삼촌이 나타나갖고 막 깨자마자 기도해라. 24시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죠? 영역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중요한 이걸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영역인 것을 누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나에게 그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 왜냐? 성경이 약속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 영역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결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죠. 성경에도 많은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는 뭐냐? 전부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은 전부 다 뭐냐?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말하자면 숙제를 주신 거예요. 숙제를 안 하면 학교 가도 손자리한테 옛날에 맞았어. 숙제 안 하면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얻어 터지고. 맨날 힘들어. 맨날 안 되고 맨날 힘들고 맨날 고생이고. 그런데 숙제를 잘하면, 권세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이 초등학교 유치원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이 뭐냐?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그 얘기. 문제가 기도 제목이, 사건이 기도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이길 수 있는 신분권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이미 영접하는 순간부터 교회 오래 다녀갖고 돈 닦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원 가갖고 막 금식 기도하면서 불 받아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면 조그만 소리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개미 소리든 큰 소리든 간에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영역단에 뭐가 필요하죠? 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똑똑한 게 아니고요. 분별력을 가진 게 지혜라고 그러죠.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요. 학교를 많이 나온 게 아닌데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살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고 그게 전부 다 지혜.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그게 지혜. 지혜가 없으면 뭘 선택하죠? 망하는 것만 선택해. 사기꾼 말만 들어. 그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여기다 투자하면 된다. 여기다 하면 된다. 여기다가 뭐 하면 된다. 사람 말 따라가다 보면 어디냐? 집안이 쫙 망해갖고 계속 어려워가고. 지혜를 누가 주셔야 되느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장언 2장 6절.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요. 세상 지혜는 사단이 갖다주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마트하고 굉장히 순발력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 되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예배에 성공하라 그러냐? 왜 자꾸 우리가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느냐? 그게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명철해지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학교 오면 공부 잘하게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된다. 학교 가도 공부 못해.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오직이 안 되면 어디 가든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오직이 되면 유일성 재창조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방법이죠. 어떻게 우리 하면 이 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기도요? 언약 기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 기도하죠? 내 욕심을 따라서 창세기 3장 이것 주시고 이거 다 잘되게 해주고 이런 기도만 자기 것만 계속 내놔요.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도 보니까 무슨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게 있다.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성취하는 응답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성취가 최고의 지혜예요.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모든 학벌과 그다음에 여기 강인의 혈통과 이런 전부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섬기잖아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독서를 하고 언약을 기도하면서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인터십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체력입니다. 전도자는 힘이 있어야 해요.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시는 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언제 이 건강도 주시느냐 요한삼서 1장이죠. 성경구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성경구절 막 되는 줄 모를 것 같아서 하나만 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물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돼 있어야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 우리 건강도 누가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건강과 체력을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건강이라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계복음 하려니까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 만나려면 힘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껏 쓰실 요즘 100세 시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전부 다 70세가 넘으신 거 아시죠? 우리 70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 꿈도 못 꾸고 있는 이상이 다 끝나는 것을 벌써 노래연금 어떻게 타먹어야 되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74세에 돌아가셨는데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그때 대통령이 74세에 대통령 출마를 해서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호상입니다 많이 사셨습니다 이런데 그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 출마하는데 이게 생각 차이 얼마나 정신이 이게 막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고 정신이 청명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트럼프나 바이든이 뭐 누가 대통령 되는 거나 하여튼 정신이 청명. 그렇잖아요. 그 정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건강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건강관리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여기에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마음껏 뛰어다니려면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한동안 세계 선교사 훈련원에 우리 외국교회 정준호 목사님 오셔서 잠깐 무슨 얘기냐면 70대 하시는데 제가 매일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합니다. 피 검사를 딱 했는데 20대 청년의 피 같은 피가 정말 피가 나고 검사를 뭐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완전히 바꾸고 계속 운동하고 70 다 되신 분이 그렇게 헬스하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뭐 안 찍어 있거든. 그 유목사님이죠. 이 상위년도 때문에 지금 세계화가 되고 있다. 이게 되게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100세까지 팔팔해지시더라. 우리 시아주한교는 저도 100세까지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없고 누워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꾸준히 말씀을 잡고 뛸 수 있도록 그런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운동관리 이 얘기에서 지금 방법이 있는 깊은 호흡도 깊은 호흡이 요즘만이 이 호흡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의 거의 70%를 빼내는 호흡이 병치료하는 그래서 좋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고 깊이 내쉬는 가운데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호흡으로 70%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깊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 깊은 음식이 뭐냐면 요즘 딱 먹는 게 뭐냐면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다리다가 커피 한 잔에 빵 하나 좀 꿀꺽하면 그 식사 준비하는 거는 한 10분, 20분 되거든요. 근데 깊은 음식을 영어로 말하면 슬로우 푸드예요. 슬로우 푸드가 뭐냐면 장음식 갖다가 그걸 씻어가지고 그걸 요리하려니까 삶아야지 볶아야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리고 묻혀야지. 그냥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 끝났는데 기타 하나 사 먹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탁탁 만들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직접 장원식으로 요리해 먹는 게 건강한 거예요. 조미료 넣지 않고 아니면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이 음식에 대해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알면 조미료를 많이 들어가는 게 다 쓰레기 음식 몸에 살리는 게 아니라 몸에 독이 되는 그래서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육체나 하나 먹을 때마다 유튜브에 가서 미나리 효능, 뭐 꿀의 효능, 그다음에 물의 효능, 깻잎의 효능 하나씩 딱 나와. 알고 먹으면 이게 몸을 살리는 거구나. 살리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밀가루 좀 적게 드셔야 돼요. 지난 여름에 보니까 우리 늘 대만에 같이 다니던 김찬송 목사님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뭐 좋아하느냐 아침마다 빵하고 커피. 올 때도 거기 뭐 이렇게 제천 갈 일 있으면 무슨 빵 사갖고 오라고 그러고 빵 사갖고 오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전혀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빵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밀가루 끊고 커피도 끊고. 좀 많이 회복되는데 아직 왼쪽으로 이렇게 힘이 없다 그래요. 걸어다니고 이렇게 내가 좀 마라톤 정도 뛰어다니냐 그랬더니 어제 좀 통화했는데 보니까 뛰어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는데 힘은 쓰지 못하게. 한번 쓰러지면 힘든 거거든. 쓰러지기 전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은 음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맞는 또 운동관리. 뭐 깊은 운동이라 그러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 깊은 묵상이 필요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해주면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계속 깊은 호흡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음식도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거나 막 사 먹지 마시고 내 몸을 살리는 음식.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귀한 줄 알면 귀하게 관리를 해요.
가치를 모르면 그냥 막 편이든 뭐든 막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우리 경제력입니다. 그냥 경제가 아니죠. 무슨 경제입니까? 우리 세계복음화할 복음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 경제의 말씀도 우리 간단하게 이 모든 노력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근데 앞에 것 싹둑 잘라먹고 모든 것을 여기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 따라와야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에요. 먼저 뭐죠? 그의 나라.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는 게 먼저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도 나에게 주신 신분권세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이곳에도 주가 그리스도 되도록 그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사업 현장에 가든지 돈 벌러 간다 이러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부터 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이 따라오고 물질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 이래야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가야 무슨 경제가 회복되냐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왜 전도 선교에 헌신하는지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헌금 계획이 있죠. 헌금 계획을 딱 세우는. 내가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잖아요. 추수감사에 그냥 돈 딸랑 뭐 10,000원하고 1,000원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계복음화 경제를 하나님 맡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절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축복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있는 이 비밀까지 다 알리신 축복이고 새 절기는 뭐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참석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절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빠져도 되고 뭐 바빠서 못 가고 뭐 그 수준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그릇이 된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절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해 동안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10분의 1이 무엇인지, 11조가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이 헌금 계획하려니까 11조부터.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 몫이냐? 10분의 1은 레위 지파의 몫이. 그러면 이 11조가 레위 지파의 몫인데 레위 지파의 몫이 없어지면 11지파에게는 언약 전달이 끊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아이는 그냥 폭망한 세상 말로 폭망해요. 폭망이 뭔지 알죠? 폭삭 망했다의 준말이 폭망이거든. 언약 전달하는 데면 그냥 폭망하는 거죠. 11조 띄어먹으면 그냥 같이 죽겠다는 거.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11조를 통해서 레위지파의 생활비고 레위지파의 몫이고 그렇게 되면 레위지파가 같이 성전에서 피 언약 가지고 예배드려서 11지파 전체의 언약이 전달되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축복의 모델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레위지파의 몫을 11지파에게까지 막 맡겨놓는 것이 그게 11조. 그래서 말라기에 가서는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중요한 게 이게 세계복음화인데 빼먹으니까 레위지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다음에 건축과 그다음에 세계복음화에 대한 선교. 거기에 우리가 뭐가 있어? 이 감사 속에 세 절기가 있어. 의미를 알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이런 헛공간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래 버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 헛공간을 통해서 그러려니까 평상시에 뭐 해야 되냐? 저축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고. 예, 그러면서 또 뭐 드세요? 경제관도 세워야 되겠고. 헌금 계획 속에 따라서는 게 뭐냐? 네 번째가 경제관이에요. 지금 내가 저축하고 내가 앞으로 쓸 거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경제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성인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식. 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는데 이때는 친척들이 다 와서 그냥 10,000원, 20,000원 주는 게 아니에요. 기부금을 줘요. 그럼 그거를 은행에 저축해놨다가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 부모님들하고 투자하는 방법도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졸업할 때는 회사 하나 차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생긴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성인식이 아니고 명절 때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친척 집에 인사하고 그러면 용돈 주면 다 누구 거예요? 다 엄마 거고 다 아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름으로 통장을 좀 만들어 놓고 준비하면서 교육도 그냥 우리는 통장만 묻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제관도 심어줘야 돼. 어떻게 투자하는지 벌써 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제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축만 해놓고 이렇게 사는데 일본 같은 데는 정축해놔도 오히려 마이너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자가 하나도 안 붙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관을 통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습관, 때로는 올바른 투자하는 습관도 생겨야 되겠죠. 이런 이 경제 공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보니까 할아버지 그 당시에는 그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게 농자는 뭐라 그러죠? 천하지 대분야라 이래가지고 농사 짓는 게 천하에서 제일이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내려오라 그랬대요. 농사지라. 얼마나 무식합니까? 농사 짓고 농약 치고 이러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관이 안 돼 있으면 그 옛날 사고 이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유교 사상이라든지 옛날 사고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게 단사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았던 체질 말고 계속 공부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그 책을 좀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무슨 책이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좀 읽어봐라. 가서. 그래서 우리 경제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유대인의 상술 이런 책이라도 좀 읽어보시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 인력이죠. 세상에서도 인맥이 이렇게 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누가 주시는 만남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만나줘야 함께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 아골라의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사기꾼 같은 사람이 만남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걸과 함께 원내서 되어질 사람과의 만남. 그러면 교회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와야 돼. 진짜 축복이 와야 돼.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사람 잘못 만나면 세상 말로 개고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요, 그 고생은 끝없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도 똑같고 그 사람 만나도 똑같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잘생겼어도 그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에요. 영적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낫다고 얘기합니까? 옛날 그 표현에 의하면 공간이 더 낫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나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만나줘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에 받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원네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속에 들어가면 돼. 같이 하나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138 붙잡고 같이 가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 인력을 놓고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사람 만날 때마다 던져보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주면 딱 무는 예비된 사람은 물게 돼 있고 아는 사람은 아니게 돼 있어요. 또 흑암이 충만한 사람은 핍박도 하게 돼 있어요. 핍박할 때도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아주 핍박할 걸 일성이 다 아셨어. 그래갖고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도 하늘에 상이 있다. 근데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일꾼을 만나게 하십니다. 네. 지금도 이 확신이 있어요. 누가 오든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치화중앙교회 같이 237 나라 중국 복음할 사람 또 필리핀 살릴 사람 계속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산업인들이 일어날 거고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5가지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기 원하고 이 언약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마음껏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쓰임받게 하나님 주시는 이 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모든 직장과 사업 현장에 지역에 가정에 가문에 그 강건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그 오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더 귀한 계획과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정말 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그 중에 하나님 예비된 제자 자꾸 원네스돼서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저희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425장 찬송을 우리 부르시면서 렘넌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길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RUTC 뉴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37) 다민족 사역자 훈련이 실제 사역하고 있는 제자 198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Absolute answers from God. 실제 사역하고 있는 제자 198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필리핀 랩넌트 대회가 지난 2일 8개 지역 20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가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미리 할 것, 선택, 지금 할 것을 주제로 특강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주일 2부 예배 후 RUTC 방송에서 방영합니다. 개교회와 현장을 살릴 3팀을 찾아 세우는 집중 캠프가 현재 부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일 기도 시스템 속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며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복음을 전해 30명 이상 교회화한 복음의빛 교회 한진숙 권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37 다민족 훈련이 오는 10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이번 훈련은 외국인 노동자 현장에서 사역하는 제자 35명, TCK 현장에서 사역하는 제자 69명, 다민족 유학생 사역자 41명, RTS 해외 사명자 52명 등 총 198명이 등록했으며 이 중 62명이 다민족 제자입니다. 이 4팀은 SNS 단톡방을 통해 미리 소통하며 후속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자 팀은 지난 1일과 5일 밤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에서 모였습니다. 인천과 일산, 대구 등 외국인 노동자 현장에서 실제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은 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다민족 전도학교 등 이미 세워져 있는 지역별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 후 지역에 24 시스템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순회 캠프 등 후속 사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민족 유학생 사역자 팀은 이번 훈련에 한국외대와 가천대 등 21개 대학 사역자와 교수가 참석합니다. 현재 12개 대학의 유학생 동아리와 미션홈, 지교회 등 시스템이 세워져 있고 9개 대학에선 개인 사역자가 연결되는 제자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아직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은 대학에 동아리 등 지속할 시스템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TCK 현장은 서울과 부산, 대구, 외관 등 전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TCK 사역자들이 훈련을 신청해 앞서 2차례 줌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주말합숙 등 각자가 지속하고 있는 TCK 현장 사역을 소통하고 사역자 간 네트워크를 조직해 후속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TS 해외 사명자 팀은 매일 기도 수첩 말씀을 듣고 사모늘을 소통하고 있으며 237 훈련에서 주어지는 미션에 따라 24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선 유광수 목사가 3강의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 후엔 4개 현장에 3팀으로 나뉘어 포럼합니다. 목회자는 서밋팀, 전문의는 인턴십팀, 중직자는 헌신팀으로 모이며 훈련 후엔 4현장 3팀을 중심으로 24 시스템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개교회와 현장을 살릴 3팀을 찾아 세우는 집중 캠프가 현재 부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국은 지난달 24일 집중 캠프 설명회를 열고
부천과 시흥 지역 목회자와 사역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팀의 이유와 말씀의 흐름들을 소통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개교의 목회자들과 1대1로 만나 소통하고 있으며 3팀을 구성하기 이전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먼저 기도가 되어지고 정확한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부천 지역 집중 캠프 모임은 오는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 동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필리핀 랩넌트 대회가 지난 2일 마닐라, 바기오, 블라칸 등 8개 지역 20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올바른 언약, 올바른 준비란 제목으로 두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 목사는 기도를 5단계로 자세히 설명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CBDIP로 잡힐 때까지 운동, 독서, 호흡 등 집중의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1단계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As a remnant leading the media team for PRC, I'm seeing this situation as a platform to be used for God's glory. It is to not lose hold of the correct covenant of concentrating on God. It is really God who chooses the people whom He wants to use for the sake of the covenant. He chose me to hold unto this correct covenant. I pray that I'll be a person who enjoys the 5 stages of prayer in my life, a person who receives absolute answers from God. 이번 PRC는 먼저 박경무 목사가 210여 명의 랩넌트를 대상으로 리더 훈련했고 필리핀 안디옥 교회 김현덕 목사가 카톨릭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 항공기장 심정보 장로가 미스테리의 힘이란 주제로 포럼했습니다. 필리핀은 마닐라, 바기오, 블라칸, 세부, 팔라완 등 8개 지역에 21개 교회가 있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매달 랩넌트 데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독예방 선교국이 대구교육청의 제작비 전액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이츠미를 제작했습니다. 드러난 학교폭력 문제보다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이츠미는 대구시 모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됩니다. 중독예방 선교국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대구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을 공연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불가능해 처음으로 영상 뮤지컬로 제작됐습니다. 뮤지컬 이츠미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일권 집사가 음향감독, 김동원 청년이 영상 연출에 헌신했고 대구시 교육청 생활문학과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독예방 선교국은 지난 2017년부터 청소년 보호감찰소와 대구시 공립학교에서 뮤지컬 수업을 진행하며 연결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뮤지컬 수업을 진행한 산격중학교가 학교폭력 제로학교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류광수 목사가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미리 할 것, 선택, 지금 할 것을 주제로 특강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주일 2부 예배 후 RUTC 방송에서 방영되며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37 헌금 소식입니다. 82세의 무명의 전도자가 혼자 RUTC TV를 통해 유광수 목사의 말씀을 들으며 모은 헌금 1,000만 원을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진현 집사가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노우철 이모정 성도가 500만 원, 참생명교회 김성복 안수집사가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북교회 홍영화 집사가 500만 원, 죽전 동부교회 무명의 중직자가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매일 기도 시스템 속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며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복음을 전해 30명 이상 교회화한 부천 복음회빛교회 한진숙 권사를 소개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게 최고 현장이다. 가지 않고 와 있는 아이들, 우는 아이들 앉아서 말씀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거 하는 거다고. 8년 전 어린이집을 시작한 한진숙 권사는 먼저 교회 시스템을 통해 영적인 힘을 회복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일 끝나고 7시, 8시 되면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본부 메시지 일주일에 5개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을 하면서부터 저가 힘을 엄청 얻고 진짜 이 일이 이제 누려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저녁에는 내일 아침 새벽기도 갈 거 생각하고 빨리 끝나면 저녁 기도 시간 가야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권사는 매일 예배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졸업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공부방이 열리면서 학부모와 그 가정, 교사 등 30명 이상이 교회화됐습니다. 제2RUTC 나올 때 목사님이 이제 학장주일학교를 하러 간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학장주일학교를 하다가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목사님이 우리가 공부방을 해야 된다. 제3RUTC 나오니까 이런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방으로 연결되니까 애들이 매일 또 거기도 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들도 교회도 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애들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를 계속 알게 되니까 집에서 또 그 찬양 노래 틀어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이제 둘째도 계속 교회 가자고 막 그런 거 보고 더 같이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이전에는 공허했었고 허전했고 그랬었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게 하나하나 블럭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져 가고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더 궁금하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벌써 올해 하나이가 중학교로 갔어요. 지금 공부방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다 있어요. 전체 연령이. 우리가 공부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 아들하고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 간다고. 네, 언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비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된 삶. 증인은 뭐 본고 그거 말하면 되니까 증인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행복한 시간 누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드림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던 것처럼 그 일을 알마다 하는 거. 그 안에서 이미지 분명히 이 속에서 2, 3, 7 나를 살릴 후대들이 나올 것이다. 작품이라면 작게는 공부방에 열매 맺는 거 보고 좀 멀리 보자면은 교회가 그 RUTC 형태를 가진 교회.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연령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기대가 돼요. 그냥 복음만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후대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확한 콘텐츠가 있다는 게 감사하죠. 공지사항입니다. 미주 랩넌트 대회 RCA가 미국 시간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4일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는 9일까지 등록받으며 당일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경기도 광주 새성전 시설을 관리할 직원을 채용합니다. 2021년도 개혁총회 캘린더를 판매합니다. 총회 홈페이지에서 주문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신청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다민족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237 다민족 사역자 훈련을 통해 올바른 미션을 발견한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중요한 거는 오늘 3호 모임이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내일은 7시에 북한 선교고 캠프 전도학교가 또 부흥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